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 화를 내곤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할 때, 심지어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뒤집히곤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통해 자신을 불태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지혜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화를 내는지, 그 화가 우리 삶과 인연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화를 다스리고 놓을 수 있는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1부. 현명한 사람은 왜 화내지 않는가? 옛날에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사람들은 서로 다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거센 바람이 불어도 저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은 잠시 요란할 뿐 산의 고요함을 무너뜨릴 수 없다. 화란 무엇입니까? 분노는 마치 세찬 바람과 같습니다. 크게 몰아치지만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바람에 휘청이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바람이 스쳐가도록 두는 이입니다. 바람을 막으려 손을 휘두르지도 않고 바람을 쫓아가려 뛰지도 않습니다. 그저 산처럼 묵묵히 서서 바람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가 나를 자극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불공평해서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복잡한 것이다. 분노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내 마음이 해석하고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도 웃고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도 화를 냅니다. 그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후벼팔 때 그 말 자체보다도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더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분노는 사실 상대가 아니라 내가 옳다는 집착,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이 화는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알아차림이 있을 때 화는 이미 반쯤 사라진 것입니다. 화는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태우는 불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불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그저 물처럼 흘려보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바람은 언제나 불고 세상은 언제나 요동칩니다. 그러나 내가 산처럼 굳건하다면 그 어떤 바람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2부. 분노의 실체와 일상의 고통. 우리가 분노를 경험하는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찾아옵니다. 출근길에 차가 끼어들었을 때, 직장에서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 가족 간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할 때, 심지어는 SNS에 달린 짧은 댓글 하나에도 우리는 화를 냅니다. 작은 불씨가 옷깃에 닿으면 금세 불길로 번지듯 사소한 자극이 마음에 닿을 때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러나 그 불길이 태우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먼저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다. 원한을 멈추는 길은 오직 자비와 용서뿐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으니 나도 화낼 수 있다. 상대가 나를 괴롭혔으니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상대와 똑같은 불길 속으로 들어갑니다. 상대의 분노와 나의 분노가 서로를 덮치며
끝없는 원한의 고리를 이어갑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고리를 끊는 이입니다. 불길에 기름을 붓는 대신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부어 화를 가라앉힙니다. 화는 단순히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인연을 멀어지게 하며 업업을 무겁게 만듭니다. 분노할 때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은 오릅니다. 몸은 마치 적을 만난 전쟁터처럼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피해자는 상대가 아니라 결국 나입니다. 또한 분노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친구 사이의 오해, 부부 사이의 다툼, 직장에서의 작은 말다툼도 분노가 섞이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분노는 업을 쌓습니다. 화를 냈던 기억은 마음에 깊이 새겨져 다음 생에도 그 씨앗이 이어집니다. 오늘 내가 다스리지 못한 화가 내일의 고통으로 다시 자라납니다. 분노는 불씨와 같습니다. 불씨 하나가 숲 전체를 태우듯 작은 분노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태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씨가 일어날 때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불씨 위에 흙을 덮고 물을 뿌려 꺼버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씨를 무시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바람 한 번만 불면 불씨는 순식간에 들불로 번져버립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작은 불씨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화가 올라올 때 나는 그 불을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꺼뜨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분노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사건이라도 그 속에 불씨가 숨어 있다면 내 삶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씨가 불길로 번지기 전에 알아차리고 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불씨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태우는 작은 불씨를 알아차리고 꺼내는 것이 곧 지혜자의 길입니다. 3부 마음의 거울과 일체 유심조. 세상은 늘 복잡해 보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갈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복잡한 것이다. 맑은 호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호수가 고요하면 그 위에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그대로 비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면 하늘은 일그러지고 구름은 찢어진 듯 흐려져 보입니다. 하늘이 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구름은 여전히 흰데 호수가 요동쳤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잔잔하면 세상이 고요하게 비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뒤틀려 보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외부에서 주어진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고 잃으면 불행하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기쁘고 비난하면 괴롭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미 깨우치셨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해석하고 만들어낸 것임을,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울며 어떤 이는 분노합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정말 상대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기대와 해석 때문인가?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 자체보다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 분노는 사실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춥니다. 그러나 거울에 먼지가 끼면 아무리 맑은 얼굴도 흐리게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집착과 분노, 불안과 두려움의 먼지가 낀 마음은 세상을 왜곡된 모습으로 비춥니다. 현명한 사람은 매일 거울을 닦듯 자신의 마음을 닦습니다. 화를 닦고 집착을 닦고 두려움을 닦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맑게 보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물그릇을 제자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흔들어 흐리게 만든 뒤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에 내 얼굴을 비춰보아라.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이 고요히 가라앉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잠시 후 맑아진 물에 제자의 얼굴이 또렷이 비쳤습니다. 그제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흔들려 세상을 어지럽게 보고 있을 뿐이다. 세상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괴로움과 화는 그 세상을 해석하는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압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달라 보인다는 것을 압니다. 사부, 화의 뿌리와 놓아버림. 우리가 화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뿌리는 내 안에 있습니다. 분노의 근원은 바로 집착입니다. 특히 내가 옳다는 고집에서 비롯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서 다툼이 생길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상대가 틀려서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화가 난 걸까요?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지? 왜 나를 인정하지 않지?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늘 자기 고집이 숨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분노의 뿌리가 결국 자기 집착임을 알기에 그 집착을 내려놓으려 노력합니다. 화는 단지 고집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비교에서 오고 우월심에서 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보다 못돼 젖받는가? 저 사람은 틀렸는데 왜 내 말은 무시되는가? 이 마음 속에는 이미 비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곧 화를 부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책조차 깊이 보면 우월심의 그림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라는 말 속에는 나는 더 잘해야 한다는 자기 기대와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화가 되고 좌절이 됩니다. 분노는 불꽃과 같습니다. 작게는 반짝이지만 자칫하면 큰 불로 번져 모든 것을 태웁니다. 현명한 사람은 불꽃을 불꽃으로 막지 않습니다. 불꽃을 맞받아치면 불길은 더 커집니다. 그 대신 물처럼 대응합니다. 불꽃은 물을 이기지 못합니다. 물은 소리 없이 번지는 불길을 꺼내고 끝내는 모든 것을 차분히 가라앉힙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은 손으로 움켜쥘 수 없지만 단단한 바위를 오랜 세월에 깎아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큰 나무가 오래 사는 것은 쓸모없음 덕분이다. 사람들이 그 나무를 쓰지 않으니 베어지지 않고 오래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유연함을 압니다. 화가 올라올 때 강하게 맞서는 대신 부드럽게 받아내고 흘려보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듣기입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을 자르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봅니다.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화가 잦아듭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절반은 사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내 해석만 한 것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불꽃 위에 흘려보내는 물과 같습니다. 듣는 순간
불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정말 상대가 틀려서일까? 아니면 내가 옳다는 집착, 인정받고 싶다는 기대 때문일까? 이 질문에 솔직히 대답하는 순간 분노의 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발견하면 비로소 놓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나를 불태우는 불입니다. 그 불을 꺼내는 길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비교와 우월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불꽃을 불꽃으로 막지 않습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받아내고 조용히 흘려보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화가 올라올 때마다 물처럼 흘려보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현명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5부 말과 분노의 연결.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반대로 말 한마디가 깊은 원한과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곧 아물지만 말로 생긴 상처는 오래 남는다. 분노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입을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따라서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말로써 더 큰 불을 지피게 됩니다. 분노에 휩싸여 내뱉는 말은 독화살과 같습니다. 상대의 가슴을 찌르는 동시에 그 독은 내 마음속에도 깊이 스며듭니다. 화를 참고 침묵했을 때보다 화를 내며 내뱉은 말은 오히려 더 오래 후회로 남습니다. 한순간에 내뱉은 독한 말이 오랜 인연을 끊어버리고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경계하셨습니다. 남의 험담을 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의 약점을 들추는 말은 눈사태처럼 불어나서 모두를 덮쳐버립니다. 험담은 잠시 기분을 풀어주는 듯하지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다른 일을 해하려는 말은 결국 나의 업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말을 줄이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불길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행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화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화가 사라진 뒤에는 차갑고 날선 말 대신 따뜻한 말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괜찮아. 내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노력하겠다. 이 짧은 말들이 상처난 마음을 덮어주고 다시 인연을 이어주는 씨앗이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화가 날 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상대의 마음을 치유했는가? 아니면 더 깊은 상처를 남겼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나는 내 말이 업이 되는 순간을 깨닫게 됩니다. 분노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입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 말은 독화살이 되어 나와 상대 모두를 해칩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분노의 순간에도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따뜻한 말, 자비로운 말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언어 수행이며 곧 분노를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6부 분노를 받지 않는 법. 어떤 이는 화가 나면 불같이 소리치며 어떤 이는 독한 말을 던지며 심지어는 욕설과 모욕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격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알지요. 상대가 던진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분노는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 사람이 불붙은 횃불을 들고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불을 나에게 던진다 해도 내가 그것을 집어들지 않으면 불은 곧 꺼져버립니다. 분노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가 불길 같은 화를 던져도 내가 그것을 받아 마음에 붙잡지 않으면 그 불은 나를 태우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부처님께 찾아와
거칠게 욕을 퍼붓던 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준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다. 내가 그 욕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 된다. 우리는 늘 반응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반응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아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해방된 것입니다. 상대가 화를 던져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분노는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저 허공에 흩날리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분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본에는 집착을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집착,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상대를 굴복시켜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을 놓는 순간 상대의 분노는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다른 이가 던진 분노를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놓아버릴 수 있는가? 받지 않는 순간 그 분노는 더 이상 내 삶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분노는 불붙은 횃불과 같습니다. 상대가 그것을 던져도 내가 짚지 않으면 불은 꺼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분노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지키고 받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불길도 꺼뜨립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분노를 멈추는 가장 빠른 길은 그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7부 생활 수행과 지혜의 훈련.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수행은 절에 가서만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흔들리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시비입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따지며 논쟁하는 일.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불필요한 시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쟁 속에서 결국 남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상처와 분노뿐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말해야 속이 시원하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끝까지 다 말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고 내 마음도 더욱 불편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논쟁을 중단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멈추는 것이 더 큰 다툼을 막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소리 지르고 북적거립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있는 깊은 우물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 소음이 우물 깊숙이 닿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고요한 우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라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자비가 자랍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수행은 많습니다. 화가 날 때 먼저 3번 깊게 호흡하기. 말하기 전에 이 말이 필요한가? 스스로 물어보기.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나도 저럴 때가 있지 않았는가? 되돌아보기.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수행이 되고 큰 지혜가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불필요한 시비에 자주 끼어드는가? 나는 끝까지 말하려는 욕심 때문에 관계를 해치지 않았는가? 내 안의 고요한 우물을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고 있는가?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호흡 속에, 나의 말 한마디 속에, 나의 행동 하나 속에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생활 속에서 수행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논쟁을 멈추고 시비에 끼어들지 않고 고요한 우물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서 지혜와 자비가 자라고 그 지혜와 자비가 다시 세상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8부 현명한 사람의 특징 정리.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화를 내지 말아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다스린 사람, 마음을 지혜롭게 다룬 사람의 특징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습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화를 다스린다. 현명한 사람은 화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화를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물처럼 흘려보낼 줄 압니다. 화가 나도 소리치지 않고 마음이 흔들려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명함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둘째, 자비와 연민을 품는다. 현명한 사람은 타인을 바라볼 때 그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처럼 괴로움 속에 있는 한 존재임을 봅니다. 그래서 미움 대신 연민을 품습니다. 비난 대신 이해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힘입니다. 셋째, 중도를 따른다. 현명한 사람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과도한 집착이나 지나친 방임, 과한 말이나 지나친 침묵, 그 어느 쪽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늘 중심을 지키며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선택합니다. 이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넷째, 말과 행동에 신중하다. 현명한 사람은 말이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쉽게 내뱉지 않고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합니다. 또한 행동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섯째, 겸손과 침묵을 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많이 안다고 떠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울림을 남깁니다. 겸손은 그를 더욱 빛나게 하고 침묵은 그를 더욱 존귀하게 만듭니다. 여섯째, 꾸준히 수행한다. 현명한 사람은 한순간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닫고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봅니다. 작은 실천을 쌓아 큰 지혜를 이루는 것, 그 꾸준함이야말로 진정한 현명함의 모습입니다. 현명한 사람의 마음은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그 등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 등불이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듯 현명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길잡이가 됩니다. 나는 화를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자비와 연민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중도를 따르고 겸손히 수행하고 있는가? 현명한 사람은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화를 다스리고 자비를 품고 중도를 따르고 말과 행동에 신중하며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세상에 가장 큰 울림을 줍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그리고 화내지 않는 그 순간 당신 역시 이미 현명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9부 핵심 요약 참여.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 나눈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 한 문장 속에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분노는 나를 태우는 불이다. 상대를 해치기 전에 먼저 나를 해치고 내 몸과 마음, 인연과 업을 무너뜨립니다. 둘째, 분노는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다. 세상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 보입니다. 셋째, 분노의 뿌리는 집착이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고집, 인정받고 싶다는 기대, 비교와 우월심이 화를 불러옵니다. 넷째, 현명한 사람은 불꽃을 물로 다스린다. 분노를 맞받아치지 않고
유연하게 받아내며 흘려보냅니다. 다섯째, 말은 화의 통로다. 화난 말은 독화살이 되어 상처를 남기지만 침묵과 따뜻한 말은 관계를 지키고 치유합니다. 여섯째, 분노는 받지 않을 수 있다. 상대가 던진 불길도 내가 붙잡지 않으면 꺼져버립니다. 받지 않는 자유가 곧 해방입니다. 일곱째, 수행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 시비에 끼어들지 않고 논쟁을 멈추며 내 마음속 고요한 우물을 지켜가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여덟째, 현명한 사람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화를 다스리고 자비를 품고 중도를 따르고 말과 행동에 신중하며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은 당신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화 대신 자비를 선택해 보십시오. 화가 올라올 때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그 순간 이미 분노는 힘을 잃고 당신은 현명한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힘이 삶을 바꾸고 인연을 바꾸며 운명을 바꿉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화 대신 지혜를, 미움 대신 자비를, 분노 대신 연민을.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이미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당신의 오늘 실천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화 대신 미소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침묵으로 화를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이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하루를 고요와 평화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